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5장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연이은 재판을 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재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베스도에게 요청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볼까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이송 중에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12절에는 바울의 두 번째 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리고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죄목들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에 바울은 담대히 자신을 변호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담대히 자신을 변호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직접 신문을 받게 해달라고 상소를 합니다. 자신의 재판이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에서 열릴 수 있도록 베스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베스도는 이 요청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총독이 된 후에 얼마 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축하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합니다. 베스도는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 이 사람의 말을 직접 듣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공식 재판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낼 예정이었지만 정확한 죄목이 없어 곤란하다며 아그리빠의 의견을 구합니다.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뚜렷한 범죄 증거가 없기에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유다왕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베스도는 그가 자신 혼자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아그리빠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법에 따라 죄수의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은 바울의 결백과 또 그의 사명,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하며 적용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거짓 고발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거짓 고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결백함과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변호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면 복음도 숨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을 때 복음은 끝까지 지켜집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혹여나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불편한 상황, 더 나아가서는 고난의 상황을 경험한다 하실지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체되는 시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은 아주 복잡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이 더 높은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지연 그리고 답답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연 때문에 그리고 답답한 상황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묵묵히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케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혹여나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그 계획들이 지연되는 시간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묵묵히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